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0절을 중심으로 유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5절까지로 저하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도움이 될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게 있다. 또 그것이 연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의 어떤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연보를 하는 자기 자신보다는 그걸 받는 사람에게 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는 입장에서의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연보하는 입장에서의 뭐가 도움이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착한 일도 했습니다 하는 눈도장 찍기 또는 쿠폰 모으기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보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10절을 중심으로 그 유익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을 때 그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쉼페로다. 그 말은 서로에게 윈윈의 개념이다. 서로에게 상생의 개념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많이 생소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새로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에서 그 서로라는 것이 연보하는 자, 기버죠. 기버, 연보하는 자, 주는 자, 기버와 그걸 받는 자, 테이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버와 테이커 간의 그 양자 간의 어떤 윈윈이라면 주는 사람도 뭔가 뿌듯함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받는 사람은 그 받는 것이 참 어떤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견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차라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연보하는 기버라고 하는 주는 자 안에 하는 자와, 그렇게 연보를 하는 자와 하고 싶은 자, 그 둘 간의 어떤 윈윈이라는 말이 썩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이 10절을 기록한 뜻은 하는 자가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아직 못하고 있는 자들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서 함께 계획했던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 10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생각도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보라고 하면 어떤 연보든지 쭉 지금 연보에 대한 고찰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간절함을 얘기했었죠. 다른 건 잊어버리고 이 간절함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푸데라는 말을 했어요. 스푸데라는 것은 스피드에서 나온 얘기고 뭔가 어떤 긴급성 또는 즉각성 그런 것들이 배제되는 느낌이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그냥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말고 이거는 긴급성이 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이 받는 사람이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좀 큰일이 발생하고 많은 그런 입장에서의 받는 자 입장에서의 간절함도 있겠지만 연보하는 입장에서의 간절함 즉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어떤 그러한 간절함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한다거나 또는 과도히 생색내므로 한다거나 또는 과도히 마지못해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 그 연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연보하는 자의 행위와 방식이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상처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게, 윈윈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분히 이해되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오늘 이제까지 읽게 된 것이죠. 아까 읽은 11절로 12절은 그 연보를 함에 있어서 그 10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자세를 얘기했다면 이제 후반부 쪽에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실천 유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11절과 11절에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주실까요?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읽으면 그런가 그렇다네 알 수 있는 쉬운 문장이긴 한데 읽고 나서 뭔가 아주 좀 아리송한 측면이 있죠. 말썽갈썽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1절, 12절 이 두 절 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도 있는 대로 라는 말이 있고 12절에도 있는 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사실은 가진 대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폭넓고 원래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있는 대로보다는 가진 대로 그렇게 고쳐서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가졌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약간의 존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존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이 having, 영어로 have,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한다는 것이 원래 의미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연보를 성취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있는 대로 하라는 것과 가진 것으로 하라는 것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좀 볼까요?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있는 자로 하여금 그냥 무심히 되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또 하고, 집히는 대로 그런 느낌도 주고요. 또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는 있는 걸 탈탈 털어서 최대한으로 있는 대로 한다.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그냥 최대한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그런데 가진 것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받을 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기프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그 선물 고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다가오는 우리 어느 분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이걸 하면 좋아할까? 이걸 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 그래, 이걸 하면 그가 이것을 받아서 풀어봤을 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볼 생각에 설레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선물을 준비해 보았던 우리의 경험이죠. 가진 것으로 한다는 것은 받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까? 얼마만큼을 골라야 될까? 그런 개념이 여기에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히는 대로도 아니요, 탈탈 털어서 있는 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닌 설레임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연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2절에 번역되고 있는 말씨입니다. 어투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받으신다 또는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받으신다, 연보를 받으신다, 연보를 받지 아니하신다, 누가 떠오르시죠? 대답을 하지 마시고 각자 마음속으로 그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받는 대상이 우리가 떠올린 그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오해되어지고 와전되어져서 심히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올바른 신관을 갖춰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원흉은 바로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존댓말의 번역입니다. 이거는 원어를 안 보고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바로잡아서 정정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있는 대로 받을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리라. 자, 이렇게 되면 받으실 것이요 받지 않으실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하나님은 일단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받을 것이요 받지 않을 것이요의 주체가 누구냐? 답은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는요, 단어 속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어가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의 신분증을 그 안에 단어 속에 딱 달고 있어요. 단어는 그 문장 속에 쓰여있는 단어는 그 단어의 주인 누구고 그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는 것이고 그 단어가 어떤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가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받다라고 한 이 동사의 행위 주체는 이 받다라고 한 그 주격, 주어, 그 동사의 주인은 그게 바로 3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3인칭 단수니까 그들, 그녀들, 그것들은 일단 아니겠죠. 3인칭 단수잖아요. 그들 복수죠. 그녀들 복수죠. 그것들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자가 이걸 받을 자들, 예루살렘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진작에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죠. 3인칭 단수니까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녀, 그것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편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녀와 그것을 제외하자면 남는 것은 하나뿐이죠. 그럼 이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관련되어져서 6절에도 언급되어 나가 있는 동역자 유일한 누굴까요? 6절에도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추려지고 정리돼서 이 그가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디도입니다. 그는 디도예요. 3인칭 단수로 여기서 바울이 찝은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것은 받으실 것이요 받지 않으실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리는 대상이 받을 것이요 받지 않으실 것이요 라고 했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단수도 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인칭 단수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 적어도 문단 속에서 이해가 돼요.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연보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서 지금 많은 과정들을 하나하나 같이 밟아오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조명으로 쫙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디 이 받지 아니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하다 보니까 연보 잘하고는 시험에 돼요. 연보 잘하고는 괜히 내가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뭔가를 바라다가 혼자 실망하고 혼자 낙심하고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잃고 마는 어리석음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럼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12절 초반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알쏭달쏭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 말이 있는 대로 받고 없으면 받지 않는 그 행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받아들여질 것이고 받는 것이고 할 마음이 없으면 없어도 받지 않는다. 그런 알쏭달쏭한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한 거지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도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로디미아인데 이 프로디미아는 열심보다 앞선 열심, 열정 그것보다 앞서 있는 것 찬물을 올려놓고 그릇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 이제 이게 열을 받아야 이제 끓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끓어오르기도 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끓어오르기도 전에 이미 의향이 있는 이미 그것보다 앞서 현상보다 앞서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듀미아라는 말은 기꺼이 또는 선뜻 또는 시원시원하게 이런 형용사에서 유래된 이미 기꺼이 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프로듀미아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할지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할지가 그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좌우하는 뭔가 하나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 11절, 12절을 다시 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시고 귀로는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기꺼이 선뜻 하기로 한 것과 같이 완성하되 가진 것으로 하라. 12절 기꺼이 선뜻 하기로 했다면 디도가 가진 것으로 받을 것이요 갖지 않은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려워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연보할 때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연보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보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대로, 아니 가진 것으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연보란 기꺼이 선뜻 부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그 간절한 스푸드의 그 즉시성, 급박성과도 같은 맥락으로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나중에 시간 나면 크게 한번 하지 뭐, 그렇게 미루지 말고 당장의 약소함일지라도, 당장의 별거 아닌 것일지라도 하려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정보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정보의 시대인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정보의 양도 엄청 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어설피 알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오히려 힘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동일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만이 힘인 것입니다. 부디 흔치 않은 이런 연보 얘기, 헌금 얘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헌금, 연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해져 버린 교회 안의 연보 이야기가 더 이상은 서로 꺼리는 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도구 삼아서 복음을 널리 펼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구성원들도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고 그
그런 깨달음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보다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